완성된 때의 기쁨, 완성된 때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27절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에 봉헌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기 때문에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죠. 그래서 비파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레위인들 부르다가 봉헌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28절, 29절 그들이 거주하는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30절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례를 했는데 물을 뿌리거나 또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봉헌식 행사로서 성벽 밟기를 합니다. 유다 방백들, 즉 유다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을 두 무리로 나눠서 성벽을 오르게 합니다.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또 다른 한 무리는 왼쪽으로 성벽을 돌게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성벽 위에 넓이가 3m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성인 두세 명이 대열을 지어서 어깨를 나란히 걸을 수 있는 그런 넓이였습니다. 31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한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당시 그러니까 한 무리가 남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위아래로 기주하게 느헤미야 당시에 건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맨 위쪽에는 성전이 있고 이 성벽 맨 아래에는 끝부분에 뾰족한 부분에 그 부분이 흰놈 골짜기에 연결되는 분문이 있습니다. 이 분문이란 말은 말 그대로 똥의 문,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분문을 통해서 이 북쪽의 성전 끝에서 이제 제사 드리고 남은 재나 또 그 짐승의 똥이나 뭔가 쓰레기를 이 분문을 통해서 흰놈 골짜기에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는 항상 쓰레기를 불태우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지옥불을 묘사할 때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표현이 흰놈 골짜기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쓰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일종의 묘사죠. 하나님께로부터 성전에서 버려진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그 불에 탄다는 그러한 모습이 예루살렘에 또 성전의 지형도에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즐거운 성전 봉헌식을 해놨는데요.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통과해서 북쪽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요. 맨 앞에 노래하는 여인들이 가고 다음에 유다 지도자들이 절반이 따라갑니다. 36절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마지막에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는 이 무리에 36절 마지막에 학사 에스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 보시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합니다. 이 무리도 노래하는 여인들이 앞서가고 이제 다른 지도자들 반이 무리가 따라갑니다. 이 무리에는 느헤미야가 있죠. 그래서 38절 중간에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들을 따라갔다라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진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반씩 성벽 밟기를 하고 40절이면은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게 되죠. 이렇게 모인 무리가 성전에서 이제 가장 크게 악기와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올립니다. 41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팔을 잡고 찬양하고 있죠. 42절 마지막에 노래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크게 찬송합니다. 이제 찬양대 지휘자 감독이 에스라히야라는 사람이 감독해서 함께 모여서 가장 큰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성전 봉헌식에서 행한 세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라. 부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43절 보시면 많이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즐거워하게 하다, 즐거워하다 이 단어가 우리 성경으로 4번 나오고 있고요. 원어로 볼 때는 여기 5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했는가. 이
것을 이 한 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전은 처음 1차 교환했을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백성이 80년, 100년 전에 귀환했을 때 성전 지대를 처음 놓습니다. 기초를 놓을 때 그 백성의 장면과 비슷해요. 제가 그 장면 읽어드리면 에스라 3장 12절 13절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 지대를 놓을 때, 기초를 놓을 때는 즐거움 소리, 통곡 소리,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의 소리가 들섞인 소리가 멀리까지 울렸습니다. 그때는 전 세대 첫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 규모가 축소된 거잖아요. 이제 나라가 회파되고 예루살렘 다 파괴됐으니까 다시 짓는데 작은 규모로 지대를 놓게 되니까 초라하다 느껴서 옛날 어르신들은 통곡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고 하니까 기뻐하는 소리가 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 성벽이 완공된 이 시점에서는 이 다음 세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봉헌식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이 성벽 봉헌한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완성된 그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 예루살렘 모든 나라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완공된 곳에 입주를 하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 어린 양 혼잔치 장면이 이렇게 기뻐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완성된 그 나라 백성들의 기쁨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고 이제 성벽이 완공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라고 된 그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 공동체는 이제 그 성 안에 이제 거주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마지막 때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를 기대하게 돼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시간 부사가 세 번 쓰입니다. 43절에 보시면 처음에 이날에라는 단어 있고 44절에 보시면 그날에라고 시작하죠. 다음 장 13장 1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날이라 되어 있는데 이 세 단어가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이 봉헌되는 그 날에 예루살렘에서는 이 백성들이 세 가지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43절 말씀대로 즐거이 찬양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이 공동체가 행하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44절에 그 보시면 두 번째 그날 행한 일은 백성들이 11조를 거두는 관리를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들을 이제 잘 제도적으로 행하게 되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을 예배의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백성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갖춰지게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서로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함께 섬김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그날에 일어난 일들은 13장 1절 내일 이제 주일이니까 보시죠. 그날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서 말씀대로 행한 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읽고 3절 보시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어떻게 해요?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또 혼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또 제가 마지막 때 종말 때 얘기했는데 심판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섞인 무리를 분리하게 되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있게 됩니다. 이 성벽 봉헌식에도 그러한 모습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섞여서 여전히 살아가지만
우리는 뭘 소망을 두면 완성된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릴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때 심판주로서 백성들 구별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들여서 새 예루살렘의 기쁨이 넘치는 참 영원한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픔이 있고 또 두려움과 낙심이 있지만 그 소망과 믿음 가운데 영원한 나라의 마지막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너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재건되었고 또 성벽이 이제 완공되어서 새 예루살렘,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신 그 백성들이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또한 완성된 때, 주님 나라가 완성돼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인내해야 되고 대적들의 공격을 받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실 그 기쁨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또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또 구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